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1절에 3절은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함. 4절에서 6절은 성도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함. 7절에서 14절은 율법과 범죄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법을 아시죠? 법은 누구에게 주관해요? 법은 살아있는 사람. 죽으면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정치인들이 죄를 지어서 뇌물을 받아 먹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다가 자살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살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결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죽으면 법의 구속력이 없고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절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부부의 법, 그러니까 남편에게 얽매이는 거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이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음녀죠. 간음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돼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이 우리에게 세력을 쓰고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율법이 세력을 쓸 수도 없고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에게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된 거죠. 이제 6장에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배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됐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됐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제 율법의 그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 우리가 그 율법으로 더불어 살 때는 사망의 열매만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열매. 근데 율법에서 이제 해방돼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가게 됐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그에게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새로운 신랑, 우리의 신랑 누구에게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가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를 힘입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무슨 열매를 맺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났게 됐고 이제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옛날에는 들포도나무 가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이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기 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다 상실됐습니다. 우리가 로마 3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육신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서 중생한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의 겉에는, 우리 육신에는 뭐가 있어요? 옛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옛사람, 육체를 따라 살 때는, 옛사람, 육체에 따라 살 때는 그 육체에 부패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율법이 선하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반항과 또 반발과 반란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뭘 지어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 수 있고 새 생명, 중생한 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기도도 안 하고 힘도 안 쓰고 믿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원하고 바라는 대로, 육체의 보기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곧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 옛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라. 그런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깨어 일어나 가지고 이 옛사람을 쳐야 돼요. 쳐서 목종시키고 그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 많이 써야 돼요.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거저 믿음 지키지 않고 가만히 그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힘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믿는 일 못해요. 우리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 일어나 가지고 육신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읽기를 힘쓰고 예배 참여하고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뭐에 얽매였어요? 과거에 율법과 죄에 얽매였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해방됐어요. 해방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영의 새로운 것, 중생한 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거기서 벗어났는데 이제 그 의문,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의식, 율법의 조문,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영으로.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한 영이 있잖아요. 중생한 영.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그 중생한 영으로, 중생한 영이 중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섬기라 그랬죠? 진리와 영으로. 우리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때 영의 역사가 있어요. 이 영의 역사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감동과 역사를 따라갈 때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 시대처럼 율법의 어떤 그런 의문, 의식, 제도 이런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진리를 따라서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역사를 따라 섬기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 만나야 돼요. 주님과 교통하는, 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에게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제재하고 율법이 우리를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의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깨닫고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됐어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도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몰랐어요.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뒤에도 나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0계명 중에 10계명 다 외우세요? 10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 이거 다른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조차도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 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넣었을까? 결국 탐내지 말라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탐냄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다 속에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려다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부모를 못 섬겨요? 왜 부모 못 섬기죠? 자기가 먼저니까. 자기 살아야 되겠으니까. 욕심 아니에요? 하여튼 모든 게 그러니까 탐심이 죄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율법을 배우면서 탐심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문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죄의 부패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부패성이 있어요. 부패성.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는 거지만 성경에 나온 계명이 몇 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인데 하지 말라가 많아요? 하라가 많아요? 하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 하지 말라가 몇 개예요? 365개. 매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부패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마당 쓸다가도 야, 여기 좀 더 쓸고 여기 좀 더 쓸고 뭐라 그러죠? 에이. 아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 쓸 건데 여기 좀 더 쓸고 저기도 좀 더 쓸고. 사람이 부패성이 있어요. 안 해버려. 에이, 하다가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부패성이 있어서 그래. 부패성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꼴배기 싫은 몇 살이, 요즘 몇 살이 꼴배기 싫다고 그러죠? 7, 8살입니까? 옛날에는 5살, 4살이 꼴배기 싫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더 말을 하지 말라면 더 해. 부패성이 있어서. 부패성.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 죄가 더 잠복해 있는 죄가 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뭐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부패성.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선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하지 말라고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죄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지 말라고 하면,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그 반항 심리가 있어서 더욱더욱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인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율법을 알게 되면 내가 죄가 몰랐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죄인 줄 몰랐는데 이 죄였구나라고 깨닫게지고, 또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이 반항심이 일어나 가지고 또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인해서 더욱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법이 있어야 세력을 쓰고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세력을 쓰지 못합니다. 또 엄한 책망도 받지 못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계명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계명을 알다 보니까 계명이 오게 되면 죄가 명백히 드러나요. 명백히 드러나고 심한 가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됐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으로 인해서, 계명으로 해서 점점 강하게 내게 역사하고,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죽은 자와 같이 됐다는 것은 그 가책으로 인해서, 죄의 가책으로 인해서 거꾸로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이거예요. 그때가 바로 살아나는 때고 복을 받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질 때, 자기가 막 그 가책으로 인해서 막 괴로워할 때, 그 누가 그렇게 됐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다른 왕 같으면요, 다른 왕들, 여러분들 열왕기라든지 역대기 읽어보면 선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잘못한 것을 선지자들이 지적하면 어떻게 되죠?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선한 왕들도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달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여름 가물에 마른 것 같이 됐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오니 내가 거의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을 지경에 이를 때가, 그때가 곧 어떤 때예요? 은혜 받는 때고 복을 받는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막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막 베드로의 그 전하는 말씀이 막 그들의 심령을 막 찔러 쪼개는 거예요. 가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은 때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영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는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계명이 우리 도리어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계명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죽게 만들었어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죄를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속에 그 죄성이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반발심으로 반항심으로 그 부패성이 계명을 거스려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고통에 이르고 죽을 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되었다. 11절에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이 기회를 타 가지고 죄가 들어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첫째는 죄인 줄 몰랐는데 계명으로 죄를 깨닫게 된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 죄의 부패성이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반발심으로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각양죄악이 발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죽게 된 거예요. 나를 속인 거죠. 나를 속이고 그 계명이 나를 속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저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죄가 선한 것, 계명이죠. 계명이 어찌 내게 사망이 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이름으로 인해서 죄가 많아지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는데, 근데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것처럼, 나를 죽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율법이 나를 죄를 짓게 했습니까? 그랬어요?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죠. 내가 악하기 때문이죠. 내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계명이 율법이 올 때 이게 죄구나. 율법의 빛이 비칠 때, 계명의 빛이 비칠 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죄악성, 그 부패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 꾸정물통, 우리 어렸을 때 밥 먹고 꾸정물통 늘 두었잖아요. 얘기하지만 가만히 가라앉히면 어떻죠? 맑은 밑에 이제 뜬 물이 다 감춰가지고 맑은 물이 되는데, 돼지 주려면 어떻게 하죠? 부지깽이로 휙 젓죠. 저으면 어떻게 되죠?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얌전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상냥하고, 건드려 보세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속에 악한 것이 다 드러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들면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누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러니까 이 선한 율법으로 죄로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죽을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죄를 회개하지 못했어요. 근데 계명이 옴으로 인해서,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죄가 명백히 드러나고 이제 우리는 심한 가책을 받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인데, 그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 건 내가 육신에 팔려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그 부패성에 이끌려 삶으로 인해서 죄 아래 팔리게 된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주장을 받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를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악해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에 대해서 7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어요.
근데 죄가 빛처럼 우리에게 율법이 빛처럼 밝은 빛처럼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고. 그다음에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그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이 왔는데 내 속에 그 죄악성이 발동을 해가지고 반발하고 반항을 해가지고 그 죄악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더 많아져서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고 돌이키게 되고 그때가 곧 우리는 살아나는 때고 복 받는 때입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악한 거예요? 내가 악한 거죠. 내가 악한 거예요. 내가 육체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림으로 죄를 짓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죄와 율법과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은 자에 해방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고, 이제 율법의 의문과 의식과 제도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과 연합된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이제는 율법의 의문 의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섬기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다 드러나게 됐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다 드러나서 우리는 죄는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룩하게 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악하여서 죄 아래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림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